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촛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하나 켰습니다. 이제 성탄 때 되면은 이제 모든 촛불이 다 이제 켜질 것입니다. 우리 촛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는 예식인데,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토어를 보라색을 했습니다.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 색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 보라색은 황제의 색깔이에요. 황제 외에는 이 보라색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황제가 아닌 사람이 이 보라색을 하고 있으면은 목을 칠 만큼 아주 엄격한 그런 룰을 가지고 있던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과 위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기간에 왜 우리가 보라색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황제보다도 더 귀하신 존엄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또 우리 예전 학에서는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대림절과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예전 색깔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상징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촛불이나 이 보라색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만 여러분께서 대림절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탄 맞이할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님 기다리는 귀한 기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의 원형은 광야입니다. 광야 공동체가 곧 교회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보시면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단강 죽음 이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직장이나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회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셔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앞서 있는 성전의 교회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있다, 성전은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꿈의 고향입니다.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가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도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이 하나씩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회당에 아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굉장히 그들은 사랑하고 또 그들은 잘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의 한 대목이에요. 역대하 6장 말씀 보시면은 전체가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우리 꼭 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 성전 봉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저는 역대하 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이 하는 일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일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고 우리 땅이 황폐하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일에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이건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요, 우리 세상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이라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나의 집이라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소는,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대면하는 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거룩한 집입니까? 이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모든 고통과 악을 없애해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된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말에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from,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에크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불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회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읽던 책 가운데 하나가 데이비드 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대구 제일교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 없이 가능합니까? 만약 사회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체입니다. 모짜리입니다.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로 나가야 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야 사회가 회복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열심히 기도합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바로 그 기도가 세상에 응답되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의 소명을, 기도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얼마나 참 거창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7년이 걸렸잖아요. 왕궁 건축할 때 1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합계 20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얼마나 참 찬란한 그런 왕궁이었습니까? 그 찬란한 왕궁을 만들고 나서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뭐 낙성식을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반면에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은 7년 동안에 만들었고요, 왕궁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전은 얼마나 거대하게 봉헌을 합니까? 소를
2만 2천 마리를 드렸어요. 제사하면서 양을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비파와 재금을 가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성전 봉헌할 때에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 속에서 성전 봉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를 드립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전 봉헌에서 그 기도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 2만 2천 마리가 아니에요. 양 12만 마리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올바른 성전 봉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양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전 봉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봉헌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바로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성전 봉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것은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또 그분이 쓴 순례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도 그가 이제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가면서 여행기를 적었던 것이에요. 또 그것은 또 11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설 많이 있는데 이 순례자라고 하는 소설은 산티아고 가면서 그가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여행의 어떤 그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중얼해요. 중얼중얼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레미로 디오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이 프레미로 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맨 위에 첫 자리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은 중얼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가 지금 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늘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첫 자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갖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긋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갔을 때에 그 수도사들이 밤만 되면은 모래를 걸어가는 것이 계속 중얼거립니다. 뭐라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엘레선 길 위에 그 주여 자비를 베풀소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잠시를 쉬지 않아요. 그들이 공부하든 그들이 일을 하든 예배하든 그 외 시간에는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좀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중얼중얼해요. 다른 잡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도사적인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둘레길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많이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보면 계속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무슨 유행가 듣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요 참 많이 걷습니다. 매일 새벽에 걷습니다. 매일 새벽에 걷고 하루 종일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나서는 성경을 들어요. 기도하는 마음을 성경을 듣습니다. 1년에 그렇게 듣는데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성경이 1년에 신구약을 한 7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지순례는 발로 읽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 보십시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먼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변호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뽑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에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각 의과대학이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의과대학은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교회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응답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8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 오실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부 끝나고 나거든 한국에 와서 목회해야 된다. 늘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은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가기 싫어요. 왜냐면 미국이 너무 저는 살기 좋았어요. 영어도 괜찮게 통하죠. 거기다가 삶이 편안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도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자꾸 오라 그럽니다. 근데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라는 데가 없어요. 청빙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했죠. 하나님,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딱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겠다고. 그분이 미국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서울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까지 저를 만나러 왔어요. 편지를 내놓는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아주 장장 6장을 썼던데 보니까 빨리 한국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청빙하는 그 편지였어요. 딱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이루어지더라,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미없겠어요. 딱 일주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장소, 또 이게 청빙을 갖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국 있다가 한국 오는 게 힘듭니까? 우리 딸이 말이죠, 한국 안 온다고 집 나가서 밖에 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해서 참 고생했어요.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밤에 10시쯤 되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안 간대요. 가야 된다니까 왜 가야 되니요? 너 한국 사람 아니냐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I'm not a Korean. 난 한국 사람 아니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가서 며칠 놀다가 홍콩 갔다가 대만 갔다가 한 달 동안 놀다가 왔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내 식구가 여행하는 모든 여비를 영락교회가 다 줬어요. 모든 거 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응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자려온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사회가 바탕이에요. 사회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가 기도해야 해요. 또 교회가 기도할 때 사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사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몰라요. 솔로몬의 기도 같은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바로 평양장대원 교회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 땅 전체가 얼마나 참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각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됩니다.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없이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운동의 정신적인 기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정말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있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민족을 위한 우리 신앙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여합니까? 33인 우리 민족 대표 가운데서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그 최남선, 육당 최남선 선생이 우리 서울 연동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교인이었었어요. 그 독립선언서를 처음으로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한 사람이 정재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동교회 교인이었었습니다. 연동교회가 독립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에요. 연동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게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권이 신장되고요, 사회가 개혁이 되고요, 많은 그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31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회적인 운동이 많았습니까? 청라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28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3.1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부식토, 휴무스, 부식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식토라는 말은 좀 유식한 말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퇴비예요, 퇴비. 여러분 퇴비 보십시오. 그분이 말하기를 부식토는 모아놓게 되면 아주 구질구질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지만 흩어놓게 되면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교회래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모여 있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구린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흩어져야 우리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대구 제일교회를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구 제일교회를 평가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면은 대구 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럴 것이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대구 제일교회 나쁜 교회다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부식토입니다. 모여 있으면 냄새만 피우지만은 흩어져야 우리 세상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식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낚시해야 될 사람들이 낚시를 하지 않으면 싸움질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들은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에요. 어부가 낚시를 하지 않게 되면 싸움질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낚시하지 못하게 되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소리예요. 서로 다투는 소리예요. 서로 어떤 그 갈등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야 할 사람이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돌을 던진대요.
그물을 던지지 않게 되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장사꾼의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상업주의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셨겠습니까? 그게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은 성전 밖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성전세를 받고 말하면 자리세를 받고 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게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허락한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권주의예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헤롯 궁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합니까? 거창했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만든 집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 성경 보니 이두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아이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분봉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지은 집이었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 좋았겠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혼합주의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속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게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제사하러 오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전에 얼마든지 돈을 바꿉니다. 얼마든지 비둘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과 소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주의가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장사꾼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양의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될 때에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된 소리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우렁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장사꾼의 소리가 물러가요. 우리 세상의 소리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검색창에다가 그 리처드 헬버슨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지금 말고요.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1981년부터 94년까지 미국 상원의 상원 그 원목이죠. 그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1988년도인가 9년도에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상원 그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대구에 오셔가지고 대구 제일교회 오신 목사님이 아마 뭐 어떤 분이 기록할지 몰라요. 리처드 헬버슨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은 그분의 말이 이렇게 금방 떠요. 리처드 헬버슨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헬라 그리스로 갔을 때는 바로 그 철학이 되었다. 다시금 교회가 로마로 갔을 때는 제도가 되었다. 다시 그 교회가 유럽으로 갔을 때는 문화가 되었다. 드디어 미국 갔을 때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철학이 됩니까? 왜 기독교가 제도가 됩니까? 왜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떠나게 되면 얼마든지 철학이 돼요. 기도가 떠나게 되면 얼마든지 제도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방 문화가 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쉽게 기업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살아야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도의 기관이지 어떤 다른 기관도 아니에요. 만일에 교회가 기업이 됐다면, 만일에 교회가 어떤 제도가 되었다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문화가, 어떤 제도가,
어떤 철학이, 어떤 기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심하면서 우리 교회에 광야 학교라고 하는 공부하는 공부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이 공부하는 반은 어떤 반이냐 하면은 교원들을 80명 제안해서 모았어요. 80명 모아가지고 여러 주간 동안 이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인성 공부도 하고 전도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은총, 그 은사를 발견하는 공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그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전쟁 나지 않습니다. 전쟁 나지 않지만은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서울만 아닙니다. 대구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옛날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전쟁 나시거든 교회로 오십시오. 저도 교회로 갑니다. 전쟁 났다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전쟁 맞이합시다.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요 불시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집하게 될 겁니다. 교회 오셔야 하면은 언제든지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은 밤 10시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가 80명에게 문자를 띄웠어요. 내일 새벽 기도 때에 5시 반이거든요. 5시 반에 교회로 모십시오. 밤 10시에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0명에게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오라고 10시에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80명 중에서 몇 명이 왔겠어요? 60명이 왔어요. 60명이. 나머지는 뒤에 알아보니까 뭐 갑자기 멀리 뭐 출타하고 있었다, 또 문자를 못 받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주일날 아닌데 새벽에 교회 나오라 하시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에 찬양하게 하고 교회 청소시켰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근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럼 대구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대구 제일교회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구 제일교회가 1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여러분들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정도의 건물 같으면요 세계적인 건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건물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자랑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오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뭐 로또 1등 당첨된 집 막 붙여놓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온 집이라고 말이죠. 식당 가면은 TV에 나온 집 써놓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오랜 교회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예요. 감사거리예요. 대구 제일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바로 그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기도 응답되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대구 제일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회를 회복하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그런 세상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대구 제일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집,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사회 악이 제거되고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소문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